여러분, 만약에 복된 삶으로 들어가는 열쇠가 성경에 딱 한 구절에 담겨 있다면 어떠시겠어요?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엄보경 목사님의 레위기 26장 설교는요, 바로 그 열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. 인생의 모든 복을 한 번에 열 수 있는 그런 마스터키가 정말 있을까요? 이 설교는 아주 단호하게 그렇다고 말합니다. 그리고 그 열쇠가 뭔지 아주 명확하게 우리 눈앞에 보여주죠. 바로 이 구절입니다. 설교에 따르면요, 이 말씀 하나가 뒤따라오는 모든 축복을 여는 가장 근본적인 열쇠라고 해요. 자, 여기서 진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. 바로 준행하면이라는 말이에요. 이 단어의 진짜 의미를 아는 것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가 따라가 볼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 흐름이에요. 먼저 순종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, 우리가 알던 것과는 어떻게 다른지부터 알아볼 거고요. 그 다음에 그렇게 살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 네 가지 복을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약속이 왜 그렇게 든든할 수 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파헤쳐 볼 거예요. 자,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 볼까요? 보통 순종하면 여러분은 뭐가 떠오르세요? 아마 규칙 지키기 같은 거 생각하시지 않나요? 하지만 이 설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훨씬 더 깊고 관계적인 관점을 제시합니다. 핵심 단어가 바로 준행이었잖아요. 이 단어의 원래 히브리어 뜻을 들여다보면요, 이게 단순히 규칙을 한번 지켰다, 안 지켰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. 설교에서는 이걸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산다는 뜻으로 설명하는데요. 이건 뭐랄까, 삶의 방향성 자체를 말하는 거죠.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요.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. 왼쪽의 규칙 준수는 뭐랄까 숙제 같은 느낌이죠. 어쩌다 한 번씩 해치워야 하는 과제. 근데 오른쪽에 동행하는 삶은요,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. 그냥 계속해서 함께 걸어가는 길, 그 자체라는 거죠. 행동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의 완전한 전환, 이게 핵심입니다. 그리고 설교에서는 바로 시편의 이 구절을 통해서 순종을 길을 걷는 것에 비유합니다.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정말 함께 걸어가는 동행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복이 약속되어 있을까요? 네,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 펼쳐집니다. 순종이 함께 걷는 길이라면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어떤 풍경을 보게 될까요? 어떤 열매를 맛보게 될까요? 설교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네 가지 복을 이야기합니다. 설교에서 제시하는 그 네 가지가 바로 공급, 평안, 보호, 그리고 번성입니다. 지금부터 이 하나하나를 아주 흥미로운 실제 이야기와 함께 들여다볼게요. 자, 첫 번째는 공급의 복입니다. 이게 뭘까요? 쉽게 말해 우리의 필요가 계속해서 채워지는 삶을 말하는데요. 여기서 중요한 건 설교에서는 이게 그냥 부자 되게 해줄게 하는 약속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선을 긋는다는 점이에요. 그 근거가 바로 이 구절인데요. 때를 따라 비를 주리니. 여러분, 고대 농경 사회에서 제때 내리는 비가 얼마나 절대적이었을까요? 이건 그냥 생존 그 자체였어요. 그러니까 이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걸 가장 딱 맞는 타이밍에 반드시 주시겠다는 아주 구체적인 약속인 거죠. 이 공급의 복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나타날 수 있는지 보여주는 한 시골 교회 이야기가 설교에 나오는데요. 배경은 정말 모든 게 바싹바싹 타들어가는 끔찍한 가뭄 상황입니다. 이야기는 이렇습니다. 정말 극심한 가뭄 때문에 다들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이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. 그랬더니 진짜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. 딱 그 마을, 그 교회 성도들의 논에만 비가 내려서 싹 살아난 거죠. 이걸 눈으로 본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? 다들 똑같이 말했다고 합니다. 와, 저 교회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네. 자, 두 번째 복으로 가볼까요? 바로 평안입니다.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 문제 없는 상태의 평안과는 좀 차원이 달라요. 그 비밀은 바로 히브리어 단어 샬롬에 있습니다. 이건 그냥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요. 마음 깊은 곳의 안정감, 두려움 없는 삶, 특히 설교에서는
밤에 편안히 자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 모든 걸 포함하는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. 이 깊은 샬롬이 뭔지 한 권사님의 이야기로 설명해 주는데요. 이분이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. 당연히 가족들은 난리가 났죠. 근데 정작 본인의 반응은 완전히 딴판이었다고 합니다. 이분이 가족들에게 아주 담담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.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. 이 믿음이 있으니까. 여러분, 큰 수술을 바로 앞둔 그 전날 밤에 너무 푹 잠이 들어서 간호사가 와서 깨워야 할 정도였다는 거예요. 이게 바로 상황을 뛰어넘는 진짜 평안, 샬롬이라는 거죠. 세 번째 복은 보호입니다. 여기서부터는 스케일이 더 커져요.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초자연적인 수준의 보호를 이야기합니다.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이 숫자를 보세요. 5명이 100명을 쫓는다? 100명이 10,000명을 쫓는다? 이게 말이 되나요? 산술적으로 불가능하죠. 하지만 설교에서는 이게 가능한 이유를 딱 하나로 설명합니다.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직접 싸우시기 때문이라고요. 그리고 이 믿기 힘든 약속을 증명하는 정말 드라마틱한 실화가 하나 더 소개됩니다. 전쟁이 한창인 곳에서 사역하던 한 선교사 가족의 이야기예요. 어느 날 밤 반군이 이 선교사님의 집을 삥 둘러싼 거예요. 이제 다 끝났구나 생각하고 가족들이 모여서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반군들이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물러가더래요. 너무 이상하잖아요? 나중에 잡힌 포로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 포로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. 그 집은 들어갈 수가 없었다. 무장한 군인들이 성벽처럼 그 집을 둘러싸고 있었으니까. 눈에 보이지 않는 완벽한 보호막이 있었던 거죠. 자,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복, 번성입니다. 근데 여기서 말하는 번성도 그냥 돈 많이 버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. 그보다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풍성해지는 걸 말해요. 마치 나무가 가지를 쭉쭉 뻗어나가듯이 우리의 영향력이 선한 방향으로 확장되고 한 사람의 순종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, 그런 질적인 번성을 의미하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놀라운 복들, 공급, 평안, 보호, 번성, 이게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?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? 아니면 운이 좋아서? 설교는 이 모든 질문의 답을 한 단어로 모아줍니다. 바로 언약이에요. 이 슬라이드가 바로 이번 설교의 결론이자 핵심입니다. 이 모든 복의 근원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 상황이 좋고 나쁘고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깨지지 않는 관계, 약속, 즉 언약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설교는 힘주어 말합니다.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쳐도 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고요.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. 오늘 당신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? 단순히 정해진 규칙을 지키기 위해 억지로 내딛는 걸음인가요? 아니면 사랑하는 분과 함께 기쁘게 길을 걸어가는 동행의 걸음인가요?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발걸음을 한 번쯤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